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습니다. 그날에 라는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기다리고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또한 제자들에게도 전하였으나 제자들이 믿지 못하였다. 기억나시죠? 허탄하게 생각하여 믿지 못하였고 그 제자들 중에 한둘은 가서 무덤이 빈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였던 바로 그날, 첫 번째 부활절 날, 오늘날로 치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바로 주일날, 그 주일 바로 그날이요. 아직 그날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채 다 지나기도 전에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그들이 그동안 되어진 일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는 죽으신 이후에 장사되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우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둘은 12제자 가룟 유다는 빠졌으니까 11제자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이들은 사도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이 24장 9절에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읽은 본문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11사도만 있은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사도에는 속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34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누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니까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11제자들은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1사도에 포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11사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을까요? 18절에 보세요. 나와요. 그 한 사람이 누구라 하는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글로바라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여기 한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도 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마리아가 몇 명 나와요? 3명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3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름이 안 나오는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거기까지 따라가서 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글로바의 아내가 언급되면서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글로바라는 사람은 그 자신이 12사도 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다. 그런데 그 아내인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 곁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던 아주 신실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들 중에서는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인데 그와 함께 가던 제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모여 있다가 여기를 떠나서 이제 그날 쭉 다 하루 일과가 지나서 이제는 모임이 파하고 이제 여기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생각해서 어디론가 떠나갑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떠나겠어요? 그렇죠. 제 아내하고 떠나겠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여기서 글로바와 함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는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 마리아였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상당히 우리 남녀 차별, 편견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건데, 제자,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우리가 이건 당연히 남자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그림들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래놓고는 남자 둘을 그려놔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가시는, 당연히 남자 세 사람을 그려놓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이었고 그는 제자라고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글로바와 어쩌면 그의 아내인 마리아가 그 곁에 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기가 막힌 그림을 하나 발견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장면이 뭐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숙소에 들어가셔서 함께 떡을 떼시는, 식사하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죠? 누가 예수님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한 남자와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죠. 이거 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바와 그 아내일 가능성이 높은 또 한 사람, 이 두 사람, 이 부부는요, 슬픔에 잠긴 채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25리 그랬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60 스타디온. 여러분, 스타디온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요즘에 우리가 스테디움 그러죠. 스테디움이 뭐예요? 경기장, 운동장. 당시에도 운동 경기 했어요. 고대 올림픽도 있었잖아요. 그 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 것과 같은 거리가 그게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그 경기장을 60바퀴 정도 돈다면 오늘날 육상 경기장은 400m 트랙인데 이 당시에는 아마 그보다 작았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약 킬로미터로 한 11km 정도, 마일로 하면 한 6마일 내지 7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 그래요. 거기에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엠마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글쎄요, 11km, 6, 7마일 저 같으면 못 걸어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정도 거리면 한 반나절쯤이면 걸어가는, 멀지 않은 가까운 동네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있습니다. 부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정말 회한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해 보십시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요? 우리가 가졌던 꿈이 이제는 다 끝난 건가요? 이제는 다시 가서 먹고 살 걱정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구원과 해방을 맞이할 그날이 이제 시작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그 구원자, 그 해방자는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자기들이 보기엔 이겨낸 것이 아니라 힘없이 그 고난에 무너져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불리기도 했으나 그 메시아라 불리던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라 불리던 그를 끌어내려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속설과 미신과 전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그런 게 나오죠. 무슨 어떤 연못가에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다 치유받게 된다는 둥,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속설 비슷한 것이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의 장사법을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땅속에 그냥 탁 묻어서 그냥 관에 못 치고 흙으로 덮어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위 동굴 같은 곳에 그 시신을 놔두고 향품과 향유 같은 것으로 싸서 그곳에 있다가 시신이 다 썩고 나면, 그렇죠? 썩고 나면 그 유골만 수습해서 다시 장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놓아두는 시기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흘이 되기 전까지는, 이건 성경적인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그들의 속설 중에 사흘이 되기 전까지는 혹 이 죽은 사람의 영이 그 몸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그 시신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속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흘이 이미 지났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기대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이 글로바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그랬는데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 됐어요? 사흘째다. 이제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들리는 이상한 이야기, 글로바가 그 얘기도 다 하죠. 여자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 중 두어 사람이 그걸 확인하러 뛰어갔고, 진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믿었어요? 아니요. 이 무슨 허탄한 소리,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못 만났다고요?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의 절망과 좌절은 무덤이 비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24절에 말하는 걸 보세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대화, 이런 소식, 여기까지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런 하루를 보내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 그 부부 사이의 대화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거기서 끼어든다면 그게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이거 저는 조금 어색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그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같으면 대답을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야, 우리 이제는 목회 실망이야, 실패야, 우리 이제는 다 때려치고 예루살렘 떠나자.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가면서 이런저런 어두운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쫓아와가지고 길가에서 모르는 남자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말을 걸면 저 같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아주 짜증날 것 같아요. 아주 썩 내키지 않는 일이죠. 그 사람에게 말 대답하는 거 아주 기분 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 뭐지, 이 사람?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나? 불난집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글로바는 마음을 열고 아픔을 나누는 가운데서 이 귀찮기 짝이 없는, 낯설기 짝이 없는 이 사람의 말로부터 새 희망이 열리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25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자기들이 겪고 보고 들은 일들을, 느낀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보니까 마음도 안 편하신 것 같은데 저에게 그 얘기를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니죠. 그렇게 오픈해서 나누고 나서 그들이 상대방에게 들은 얘기는 뭐예요?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이 미련하고 믿음 없는 자들아. 이게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죠. 그렇죠? 그들에게 돌아오는 말은 그들을 더 불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책망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 속에 자신들 안에 있지 않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의문을 우리가 털어놓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열어놓을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약점과 한계들로는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고 불편하다고 감추고 숨어 들어가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그들을 귀찮게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들의 일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구역 예배에 가셔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낀 게 뭐냐면 이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거기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죠. 어떤 분들은 끝까지 꼭 움켜쥐고 절대 자기 얘기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첫째는 불편하고 둘째는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남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나한테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몰라요. 뭐 겉으로는 에이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 거지 말해봐요 그래 놓고는 기도만 해요? 자기 혼자 기도만 하면 좋은데, 야 말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김 집사가 뭐 보니까 이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자신한테 들리는데 손가락질하면서 들어옵니다. 저 사람 그런 사람이래.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글로바는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사실 글로바의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기세등등했던 그 제사장들과 그 관원들과 그 헤롯의 부하들과 그 빌라도의 병사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왔어요? 25리? 그렇죠? 불과 한 1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너희들도 예수 따라다니던 자들이야? 너희들도 그 죄인 따라다니던 자들이야? 잘됐다. 너희들 가자. 내가 고발할 거야. 고발하면 뭔가 상이라도 있겠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그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가라앉아 있는지를, 그들의 얼굴에 왜 슬픈 빛이 있는지를 거기서 털어놓은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렇다고요? 아니요. 주님인 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그것을 털어놓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털어놓습니다. 열어놓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자기들이 가졌던 기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좌절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깨어진 지금의 고통과 상처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한계가 드러남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알아낼 수 없는, 그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진리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이 잘못 알았던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지금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모세의 글,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율법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들의 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들의 글,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까지도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와 역사서를 포함한 거죠. 뒤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 여기서 시편이라는 것은 딱 오늘날 우리 성경의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문서라고 불렀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뿐만 아니라 룻기와 에스더까지 합쳐서 그 모든 성문서들을 합하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표현하셨다면 이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전부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요? 나를 가리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다시 26절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 그것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냥 저절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총칼 들고 나타나서 거기 있는 모든 나쁜 놈들 그냥 싹 다 쓸어버리고 스스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번쩍번쩍 빛나는 자리에 올라 앉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그렇게 죽으시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가 그의 참된 영광에, 그가 이제 메시아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제사장으로 온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로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로 그들 가운데 그가 등극하셔서 그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여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전부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종,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렇게 그들이 우리에게 외쳤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 주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그 고난과 죽으심을 거쳐서 그것을 통과하신 그리스도가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야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흘림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고, 우리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하신 그 몸, 그 고기를 먹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떠날 수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홍해 그 물 바닥 속을 지나가며 그 속에서 세례를 받아 우리가 그렇게 그 광야의 길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광야의 시험을 지나 그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렇게 그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그들의 역사는 그것만으로 놓고 보면 실패의 역사예요. 패배의 역사예요. 절망의 역사예요. 그들은 애굽을 나오자마자 광야에서부터 벌써 불순종했었고요. 기억하시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불순종했고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했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 통일 왕국을 세워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들은 또한 이방의 우상을 가져다가 범죄하며 타락하며 급기야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아수르에게 맞고 바벨론에게 맞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정말 다 산산조각 와르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구약 성경을 그 자체로만 보면 그것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실패의 역사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 형제 중에서 줄 것이라 말씀하셨던 신명기 말씀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집안이 무너진 것 같으나 그러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왕좌를 그들에게 주고 다시 그 보좌를 세울 다윗의 자손을 너희 가운데 두리라. 모든 자들이 다 사라진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어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돋아나 그들이 이제 참 이스라엘로 다시 서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 복잡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 모든 과정들은 다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실패하고 패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지실 그의 아들 메시아를 통하여 그 언약의 신실한 의를 그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저 인간의 권세와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 고난과 죽음을 거쳐 그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후에 그 온전한 의와 거룩하심과 그 영광의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구약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길입니다.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악한 자들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구속자라고 기대했던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그가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진정한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서프라이즈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원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렇게 그들이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라,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 너희가 그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라, 바로 그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성경의 의미를 그 제자들에게 다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받아야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그들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과연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셨을까? 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정말 무기력하게 연약한 자와 같이 세상에 권세도 주지 않으시고 돈도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유명하게도 만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손해보고 당하고 상처받고, 왜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할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 된 너희들, 그와 함께 고난받고 그와 연합하여 죽고 그와 합하여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야, 그래야 너희도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의 복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죽음과 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저 그냥 그 영광만, 그 부귀와 그 권세와 그 영화만 쫓아가면, 그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고 싶으면, 그저 다 잘되고 성공하고 내 맘대로 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높아지는 나라, 자기들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 자기들의 왕국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승리의 왕이 아니라 패배와 실패와 저주받은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2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은 마치 그들과 함께 묵지 않고 더 갈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묵으시지요.
벌써 때가 저물어 가고요, 날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말씀을 청을 이기지 못하는 척 그들과 함께 묵으시는 거예요. 자,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연히 저녁 때가 돼서 숙소로 가면 뭘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죠. 그렇죠. 식사를 해야죠.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이 장면이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나누는 첫 식사. 이 장면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밥을 먹는 장면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당연히 창세기겠죠. 아담과 하와가 뭘 먹는 장면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3장 6절과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해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누가 먼저 먹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여자들에게 이게 잘못을 제가 전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저희 집에서는요,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시기 전에는 아무도 수저를 들 수 없었어요. 어디 남자가 먼저 먹어야지, 여자가 먼저 먹어.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 없네요, 그죠? 여자가 먼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물론 아담과 하와가 요때 처음 무언가를 먹었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부부로 맺어주시고 그들이 무언가 함께 먹는 장면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 Then the eyes of both of them were opened.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떠졌대요. 그 말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뭘 보게 됐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생각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건 밝아졌는데, 밝아지고 나서 본 것이 자기들의 뭐예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들의 범죄를 확인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식사 장면, 성경에 나오는 부부의 첫 번째 식사 장면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이 글로바 부부의 식사 장면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죠. 오늘 본문의 3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 똑같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Then their eyes were opened. 똑같아요. 표현도 똑같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런데 문제는 그 밝아진 다음에 본 게 달라요. 앞에서는 뭘 봤어요?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누구를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They recognized him. 그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때야 알아보았어요. 안타깝게도 알아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라지셨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제 누가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마치 창세기의 그 장면과 일부러 대비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이제 창세기의 그 장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들 앞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 창조의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모습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 오랜 저주가 풀렸습니다.
이제 그들을 누르던 그 죽음이 무너졌습니다. 생명과 기쁨과 새 희망이 넘실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그들의 삶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 가운데 깨달아졌고, 떡을 떼는 식탁을 통해 그들의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밥 먹고 나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느낌 아셔요? 아마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혈당이 잔뜩 떨어졌다가, 그래서 막 눈이 침침하고요, 제가 막 뒤늦게 공부 좀 해보겠다고 막 밤새면서 뭘 해보면 막 나중에 눈이 안 보여요. 어릴 때는 졸음을 못 참아서 공부를 열심히 못했는데, 나이 먹고 공부를 하려니까 눈이 안 보여서 공부를 더 못해요. 자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눈이 안 보여 보고 있는데도, 무언가를 들여다보는데도 무슨 뜻인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을 먹고 나니까,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니까 그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번쩍. 여러분, 무언가 먹고 눈이 번쩍 떠지는 느낌, 그거 아시죠? 그 느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리라.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죽으심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부활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 고난과 죽음을 거부하고 부인해하고 불편해해서는 그 부활과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스스로가 해석해 주신 그리스도의 해석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과 십자가가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고난과 죽음에 합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 지고 그와 함께 죽고, 오직 그와 함께 새로 사는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친히 그것을 풀어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 와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신 것처럼,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부활의 생명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그가 나의 제자라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명의 복음을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시니까, 주님 어디 가셨지? 에이, 그럼 그렇지. 결국은 다 환상이었어, 헛개비였어. 에이, 주님 또 안 보이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의 갈 길을 갔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이제 주님의 고난이, 그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당장 주님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또다시 그 절망과 좌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주저하지 않고, 거기서 하룻밤 묵은 것도 아니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아유 아까워라, 여관비 다 내놨을 텐데. 아니에요. 그거 아깝지 않아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예, 그들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제자들도 자기들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신 것과 그 떡을 떼어주신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며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그렇게 그들은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 고난과 죽으심이 그것이 성경의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인 것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 번쩍거리는 권세와 왕관의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모여 앉아서 그 주님의 살을 떼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공동체로 여기에 서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직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 영광으로 나아가신 주님, 우리가 구하는 영광이 세상에 썩어 빠진 헛된 허망한 영광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과 죽음으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 십자가를 높이 들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 오직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떼어주신 떡과 그 잔을 받아 마시는 성찬의 공동체로, 그리하여 오직 오늘 우리의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나가는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 진정한 말씀의 공동체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시키고 참으로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 속에서 상처받아 그 속에서 한 맺혀서 그렇게 움츠려 슬픈 빛을 띠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 속에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이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그때에 곧 그 즉시 우리의 눈을 떠 돌이켜서 다시금 그 부르심의 자리로, 그 생명의 공동체로, 그 십자가의 공동체로, 그 성찬의 공동체로 나아가 그들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